여덟 발자국의 은혜.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필그림교회 김영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것인데요. 김영성 목사님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그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성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희성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시는데 제가 잘못 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복음의 열정이 뜨겁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등치는 큽니다. 제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제가 여기 설교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설교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요, 저는 이제 필그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고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1, 2월 달에 우리 강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박보영 목사님도 오시고 또 김용희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이 김효진 소장님이란 분도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한 번은 강대영 목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강대영 목사님과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과 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가끔 나누곤 하는데 강 목사님이 먼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우리 강단을 한번 좀 교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들은 건데 강단 교류가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마가다락방 기도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필그림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줄 알고 가슴이 떨리고 설렌 거예요. 요즘 이 저속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핫한 분이시더라고요. 강대영 목사님이 책도 내셨습니다. 파이터인가 파이팅인가 아무튼 파이팅이 넘치는 책을 내셔서 이분 꼭 모셨으면 좋겠다. 주일날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동네방네 광고를 다 하고 다녔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기도원에 마가다락방에 또 필그림 교회에 그랬더니 성도들의 기대가 한껏 올라가고 언제 오시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곧 오실 거다,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곧 오실 거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용기를 내서 드렸어요. 목사님 언제 오실 겁니까? 특별히 1, 2월 달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기간이 있는데 목사님 그때 오시죠? 그랬더니 본인이 언제 그랬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절대 다른 교회를 가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외국도 나가시고 그러는데 인천은 더 가깝다. 그랬더니 못 오실 것 같다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삐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파이터 목사님께서 한 입 갖고 두 말 하실 수 있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좀 시무룩하게 전화를 끊어서 마음이 불편하셨나 봐요.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정말 귀한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제가 1시간 때우고 가더라도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필그림교회에 울려 퍼질 때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아멘 했어요. 제가 못 들으셨나요?
예, 아멘 했어요. 또 강대영 목사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또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부어주실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 서론이 긴 건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제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얼굴이 좀 탔죠. 2주간 갔다 왔는데 정신도 없고 또 말도 좀 어눌해지는 것 같고 또 지금 비몽사몽간에 있습니다. 또 이럴 때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계시지만 오늘 잠시 빈약한 자의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신앙의 이력에서 자랑이라고 할 것 없지만 특이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박보영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각 박보영 목사님, 우리 강대영 목사님 통해서 더 깊이 교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짐을 싸들고 박보영 목사님네 들어갔더니 그 집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두 분 다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인생의 저 끝자락에 서 있는 친구들만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냥 저는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을 따라가 보니까 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인 줄 몰랐거든요. 갔더니 조금 어색하고 또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가끔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설교를 하러 가십니다. 설교를 하러 가시면 그 교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함께 식사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초청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특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요, 제 앞에 앉아있는 아마도 장로님 혹은 권사님쯤 되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불쌍한 눈빛으로 보세요. 밥 더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냐고 저한테 위로해 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아마도 제가 박보영 목사님께서 간증하셨던 노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제 등치를 보아하니 깡패 출신의 회심한 목회자로 저를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가 참 애매합니다. 변명하기도 뭐하고 저 아닌데요, 그 얘기를 하기도 좀 뭐하고, 또 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럼 이분이 저를 끝까지 노숙인 혹은 깡패 출신의 회심한 목회자로 저를 보시며 은혜스럽게 저를 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참 당황스럽고 그냥 그렇게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아예 박보영 목사님께서는 선포를 하셨어요. 우리 김영석 목사는 우리 식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뭘까요? 저는 준회원이래요.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는데 저는 준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명의 아이가 앉아있으면 그 중에 오늘 우리 식구가 10명이 있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제 앞에서, 제 얼굴 앞에서 우리 식구가 오늘 9명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명은 누굴까요? 굳이 그 한 명이 누군지 지적하지 않아도 저인 걸 제가 뻔히 아는데 눈칫밥을 먹으며 그 험한 세월을 제가 견뎌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아프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저 충청도 쪽에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당연히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속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준회원이었고 저는 늘 괜찮은 가정에서 자랐고 저의 신앙과 믿음은 괜찮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 하루 이틀 생활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 알아진 것이 뭐냐면, 과연 누가 병든 사람인가? 과연 누가 아픈 사람인가? 과연 누가 힘든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출하는 아이들, 다른 사람 것을 훔치는 아이들, 욕하는 아이들, 때리는 아이들, 그 속에서 저는 저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 안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저 아이들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신앙생활했다면 저 아이들만큼 저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아이들처럼 아버지가 학대하고 어머니가 가출해버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자신의 마음을 위로할 곳 없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저 아이들처럼 내가 살아났다면, 내가 살아갔다면 과연 나는 저 아이들처럼 예수를 믿었을까? 저 아이들처럼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저 아이들이 나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고 바르게 목회하셨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며 목회하셨는데 그 환경 가운데 저 아이들이 자라났다면 과연 나만큼 양아치 같은 신앙생활을 할까? 과연 나만큼 죄짓고 살아갈까? 과연 나만큼 음란하고 게으르고 더럽게 삶을 살아갈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저 아이들만큼 변화되지 않는구나, 변화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요, 김영성 너는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지 않느냐라는 음성이 제 안에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긍휼을 주시고 저의 삶을 지탱하는 수없이 많은 간증이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과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난 살아가는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저 아이들만큼 거듭나지 못한 제가 비정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받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적게 받은 분이십니까?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창녀들을 신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넘쳐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십니까? 제가 깨닫고 경험하고 느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받은 것이 능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이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많이 찾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목사님의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라는 책입니다. 소돔에는 복음이 없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복음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소돔에는 교회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무수한 교회가 있다. 소돔에는 성경이 없었다. 우리에게는 수백 권의 성경이 있다. 소돔에는 설교자가 없었다. 우리에게는 설교자들이 넘친다. 소돔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 소돔은 이런 불리한 조건 가운데 멸망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소돔의 거리에는 경고문이 붙어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거리에는 이미 경고문들이 붙어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이제 변명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 하나님께 과연 어떤 의무가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줄 만한 것들이 적었어요. 그 기회가 적었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요? 이 책을 읽다가 한 구절에 성경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어떤 이들은요, 스쳐 지나가는 풍문만으로도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만으로도 회개하고 돌이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곳곳에 붙여져 있는 경고문과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설교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변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도, 풍문만으로도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의 변화, 다시 말하면 회개가 가능한 분들이십니까? 제가 사택에 살면서 느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안에 질기고 더럽고 추악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도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저를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성경에 보면 그때는 그물을 씻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의 몸은 밤샘 수고로 인하여 지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짜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이성들을 내려놓고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2배, 1배가 아니라 2배 가득 차게 만선으로 그에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배의 기쁨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물을 씻는 시간에 내 몸과 마음이 지쳤고 내 경험과 이성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여 결단하였더니 우리에게 만선이 되는 축복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로 따지면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사업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병이 치유되고 새 삶이 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고 이것은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기뻐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간증 집회를 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에 대해서 자랑했고 떠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했던 게 뭘까요? 그는 자기의 삶을 성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가치관과 자신의 삶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대영 목사님께서는 제가 안상왕림교회라는 교회에서 처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가장 낮은 직급의 간사도 아닌 사역자로 있을 때 저희 교육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일주일 먼저 왔고 강대영 목사님께서 일주일 후에 안상왕림교회에 오셨어요. 그때부터 저랑 교제하시고 저를 또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목회해서 저는 감히 이제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여리고 또 어리고 또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개척한 지 저는 2년 됐어요. 지금도 저를 지도해 주신 우리 박범현 목사님의 간접적인 도움이 없으면 저는 목회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어리고 목회 초년병이고 경험도 부족한 능력도 없는 목사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히고 더 큰 기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7절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8절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많은 간증들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8절의 고백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기적들을 허락할지는 몰라도 이 8절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가져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워싱턴 사김의 교회 목사님의 어떤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 나타나 있는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나는 박재범 목사의 체험에 주목한다. 그분은 18세에 금강산에 들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강력한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한 세대 동안 부흥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다. 그렇게 사역하는 중에 그는 문득 자신을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흥회를 갈 때마다 치유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었다. 몇 해 후에 다시 그 교회들을 방문하여 치유받은 후의 삶을 추적해 보니 그들의 대다수가 신앙생활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때 박재범 목사는 은사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했다고 한다. 저는 이 시대에 드문 기도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7절의 만선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제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증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보십시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7절의 은혜까지만 머무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고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8절의 은혜까지 나아가라고 저는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버려버리고 그 은혜는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만선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받았습니다. 책망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책망받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것 못한 것 때문에 책망받은 사람들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의 경험은 있으나 8절의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던지, 표범의 반점이 변화되는 것보다 너희 마음이 변화되고 너희 삶이 변화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많은 간증이 없어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고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 못하고요. 어떤 교회는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목회자인 저는 여전히 주의 음성이 무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그러나 제가 이 말씀에 늦으면서 진짜 부끄러워야 될 것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요, 만선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나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 우리 교회들은, 왜 성도들은 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할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과 목사들은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간증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고기를 잡았더니 만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아무 교회도 우리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팩트가 없잖아요, 여러분. 고기 좀 잡은 것 같다, 뭘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한 것도 하잖아요.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극적이고, 좀 더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더 풍성하게 삶에 나타난 그 일들을 바라잖아요. 아마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자극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불 가운데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겨우 고작 만선이 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우리의 신앙보다 못하나요? 그럼 베드로가 2018년도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만약에 7절의 고백만 있었다면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7절의 고백만 있었다면요,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의 8절까지 나아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 박아야 될 자고, 나는 버려야 될 것이 많은 자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간 자입니다라는 그 8절의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생겨났고 지금 이 동방 한국 땅에 이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수지 선한목자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김영성 목사야, 너에게 행한 많은 기적과 은혜들을 내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하였다면 그들은 아마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적을 받았다고 떠드는 우리들, 그 많은 권능과 역사를 경험했다고 자랑하는 우리 교회들, 그러면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가슴을 치는 회개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과 주님, 내가 이 죄를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아프리카 2주간의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선교라고까지 할 것 없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케냐는 제가 보기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북쪽을 올라가 보니까, 사막 쪽으로 전진해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은 저 끝 지역에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평신도세요. 그런데 아무도 외국인이 갈 수 없는 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 남쪽과 케냐의 북쪽에 닿아 있는데요, 전부 다 무슬림 지역이죠. 거기에 솔롤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의 교회는요, 선교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한 현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웠어요. 이 현지인은요, 우연히 어떤 계기에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이 뛰더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들을 찾아다녔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시골 교회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거기서 그의 삶을 헌신했고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가 구름 기둥을 보았느냐? 그런 거 없어요. 그가 불 기둥을 보았냐? 그런 거 없어요. 그저 그 마음에 인격적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미친 듯이 뜨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감히 교회라는 건 세울 수도 없는 100% 무슬림인 지역에 찾아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마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서 산밑 한적한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원교회를 세웠냐고요? 아니래요. 마을에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까 그 마을을 피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케냐는 하이에나들이 있고요, 표범들이 있어요. 하이에나가 넘쳐나고 표범들이 들끓는 그 산 한가운데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만 이 윌리엄이란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 윌리엄 전도사를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그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교회에 1명, 2명 사람을 보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이 생겨났대요. 할렐루야. 그 마을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전도 여행을 떠난대요. 전도 여행을 가며 솔롤로라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흙집이나 나무집 같은 것을 그냥 아마도 교회에 헌신한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다가 단지 십자가만 그린 아주 단촐하고 부족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박해받지만 자기의 시간을 정해서 보따리짐을 메고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하러 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요,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는요, 외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세우신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 헌신된,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언가 특별한 기적과 간증거리도 없는 그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단지 주님 앞에 헌신했을 뿐인데, 단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했을 뿐인데,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밑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 왔던 김성준 선교사한테 부탁했습니다. 저 꼭 그 전도사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꼭 그 전도사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돈 주셨다고 축복받는 교회가 축복받았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큰 교회 주셨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돈도 없어요, 여러분. 능력도 없어요. 앰프 살 돈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앰프가 생길까 기도하고 있대요. 하이에나와 표범이 들끓고 있는 그곳에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한 흑인이 교회를 개척했을 뿐이래요. 그런데 그 무슬림을 부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용사일까요? 능력이 많은 자들의 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죠? 나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만이 용사입니다. 저는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저는 주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 견고한 층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데 제 삶은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은요,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강팍함은 우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 기적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며 결단하며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날카롭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선을 경험한 성도들이여,
만선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5장은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5장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아픈 사람입니다. 제 둘째 아이는 아파서 뇌가 이상해서 못 보고 못 듣고 못 걸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능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보고 걷고 듣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제 안에 한 가지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 이제 예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멘이시지만 저에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 아이가 걸을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러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재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1년 반 정도 늦게 이 아이가 처음으로 무릎에 힘을 넣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나는 만큼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거듭나는 만큼 이 아이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막 일어날 때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신앙도 그렇게 막 부들부들 다리를 떨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저 아이 같겠구나. 이제 걸을 때 나도 걷겠구나. 이제 뛸 때 나도 뛰겠구나. 할렐루야. 주님, 내가 꼭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웃으면서 저에게 8발짝을 걸으며 왔어요. 이 말씀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 삶의 경험을 갖고 그때 만든 설교입니다. 그래서 8발자국의 은혜예요. 이 아이가 웃으면 저에게 8발자국을 걸었을 때, 1발, 2발, 3발, 4발, 8발짝을 걸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부어지는데 스포트라이트가 하늘에서 저한테만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저 깊숙한 곳에서 마음이 슬펐고 힘들었어요. 주님께서 8발자국을 걷게 하시는 동안 과연 나는 얼마나 변화됐는가? 주님께서 8발자국을 걷게 하시는 동안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제가 제 삶을 곰곰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나태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저는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아마 저는 주님 옆에 꿇어 엎드려 죄인이라고 고백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고기 조금 잘 잡힌 그것보다 자녀가 걷는 게 더 큰 은혜잖아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이 8발자국이나 걸었으니까 그건 더 큰 은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 8절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 8절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 8절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이 말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신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까? 간증하라고 부탁드리면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여기서 쏟아져 내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음성들, 응답들을 자랑하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줄을 지으며 얘기할까요? 그러나 얼마나 거듭났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열매 맺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못난 놈은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가 8발자국이나 걷게 해주셔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 좀 마음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기적과 특별한 능력과 화려하게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자인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신앙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자랑하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목이 고다 있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게으르고 음란한 우리 변화되지 않은 심령을 주님 앞에 꺼내내요 주님의 불방마개 같은 말씀으로 부셔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 뇌의 정맥 중에 하나가 이 피부에 나와 있다라는 처음에 진단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몇 달 전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떨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놀랍게도 이 정맥이 자연적으로 막혔고 저희 아이는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고맙든지 감사하든지.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님, 나는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얼마나 반응했습니까? 신실하신 주님은 오늘도 그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변화됐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할까요? 이 찬양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과 수없이 많은 죽음의 사선들을 넘나들며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를 졌어요. 죄를 짓고도 여전히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강팍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강타하셨어요. 그는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실되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 강팍한 마음들을 강타하여 주시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하나님, 우리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편치 않는 맘
하시고 나를 주님 앞 주님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 없다면 회개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만큼 우리가 변화됐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고백할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다고 고백할 겁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신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을 찢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놈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변화하지 못하는 저를 공의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 제가 먼저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하여 이중적이고 냄새나고 더러운데도 여전히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받은 은혜를 자랑하며 기적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이 받은 자들 많이 찾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순이 선한 목자께 성도들은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부셔버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깨부셔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전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배운 신앙은 이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중심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받은 음성을 자랑하고 받은 기적을 자랑하고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갖고 마치 하나님을 내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며 오만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죄인 놈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만큼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셔도 제발 주님 이제는 우리 심령이 부서지고 제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제발 주님 이제 주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멀리하며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 좌정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만큼 열매 맺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자랑하고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지켜드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과 나만하는 많은 사연들을 가져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이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받은 은혜만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큼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